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신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아주 귀한 생명의 그 귀한 분임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그 무엇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해가지고요. 이제 한 2주간에는 신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신론 하니까 뭐냐면요. 신론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신지식입니다. 신지식. 신론에서 다루는 지식은 신지식인데 신지식은 이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신이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참신 누굽니까?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였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해주는 것 같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그들 속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왜요? 사람도 창조물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모양하고 같은 의미예요. 모양하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모두 다 그들 속에 뭐가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알면 된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뭔가 충돌되는 것 같고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만약에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정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본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 둘째로는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참 지식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참자가 붙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지식은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뭘 받는다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아요?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가요, 특별히 선별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가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현재 주어져 있어요. 특별 계시가. 좀 갔다 올 수도 없고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생명의 지식을 알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 그럼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늘 성경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주제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존재이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계를 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교제를 해주셔요. 이것이 인격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인격적 존재, 내재적 존재, 초월적 존재로 나눠지는데 초월적 존재는 아까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시다. 그 인격적 존재는 뭐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도 뭐 해주신다? 교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재적 존재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분류로 또 딱 떼보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이란 뭐냐면, 공유가 뭐예요? 물건에서 공유라고 할 때는 함께 갖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공유란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쭉 나오는 것은요, 뭐 막 머리 아파서 집중해서 이걸 다 외워버리란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삼위일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해서 지쳐버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상당히 많죠. 자, 먼저 자존성. 자존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쩝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족성은 뭡니까? 자족, 스스로 충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불변성. 불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든지, 우리는 늙어 죽어버리잖아요. 변해버리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도 변하지 않고 속성도 변하지 않고 어떤 목적이나 약속이 있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고, 무한성, 무한 뭡니까?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영원성, 영원.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한데 좀 다르긴 해요. 아무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면요, 우리가 자꾸 방금같이 설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떤 그 시간의 영원함으로 이렇게 시간의 무한함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영원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뛰어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무한한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사라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비시간적 영혼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 편재성. 편재는 뭐냐면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늘 내 옆에 계신다. 또는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유일성. 유일은 뭡니까? 유일하다, 절대 지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까 뭐랬던 자족, 불변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이러한 분이다. 유일하다. 이런 속성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고요. 이 유일성의 특성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주면 단수성와 단수성인데, 이응이 빠졌네. 단수성과 단순성이에요. 단수성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단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고, 단순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생긴 것도 어때요? 머리, 눈, 코, 입, 발, 다리 각양각색 다르게 다 생겼고 성질도 머리도 다 틀려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분할되지도 않습니다. 어쩐다? 단순하시다는 거예요. 단순하시다. 자, 이 단순성은 뒤에서 이제 삼위일체하고 이어지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나뉘어져서 복잡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본체가 하나인 일체의 단순성을 보여줍니다. 단순성을.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무엇에도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홀로 영원히 지존하신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거룩성을 써놓은 건 뭐냐면요,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의적 속성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요. 거룩성은 공의적 속성입니다. 공의적 속성. 자, 공의적 속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속성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랑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한다? 공의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어. 그리고 인간에게도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 닮은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도 않고 아주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꽤 많이 있어요. 더 있어요. 제가 언급한 것들보다.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들 지금 오늘 갖고 왔는데요. 전질은 뭡니까?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보면 있잖아요. 가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하다 싶을 정도의 지식을 선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뭣도 날립니까? 인공위성도 날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과 그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만 지나면 금방 깨달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어쩝니까?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처럼 우리에게도 조금 나타나고 하나님에게도 드러나는 이걸 무슨 속성이라 한다고요? 공의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지혜. 우리 인간도 지혜 있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할 때는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완전하시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선하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도 최고의 선으로 가장 선하게 대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기적일 때가 많죠. 절대적이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까지도 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뭐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또 고통을 감하시는 긍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저지르면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감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거룩도 공의적 속성이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하고는 구별되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완벽하시다. 의도 어째요? 우리 인간의 의는 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다. 예? 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공의는 어째요? 상과 벌을 내리심으로써 또 드러내십니다. 그런 분이고요. 진실, 우리가 진정됩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피조물에 대해서 무한히 진정되고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무한정하시고 완벽하시다. 전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달리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실행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한번 읊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의외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날 때 한번 이렇게 읊어봤고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뭘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어째요? 그 이름에 대한 바람이 들어있거나 또는 어떤 특징을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제 이름 뭐냐면 영화형 베풀선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베풀면서 살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별로 못 베풀고 살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언젠간 또 때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째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처럼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어쩐답니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뜻만 좀 살펴보면 엘은 뭡니까?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분,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의 권능, 통치자. 에울로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받으세요. 느낌. 엘련, 지극히 높으시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 많이 들었죠. 주, 통치자. 엘사다이, 우주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그리고 이제 위로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여호와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로 둘러싸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에서 좀 많이 나왔던 이름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에 좀 나오는데요. 먼저 이 데오스는요, 그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는데 신약에 가서는 개인의 하나님이 많이 드러납니다. 퀴리오스는 구약의 아도나이와 같은 건데요. 주를 말합니다. 주. 그리고 파테르는 아버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신약에서의 아버지는 뭐예요? 각자 믿는 자들의 개개인의 아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삼위일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본체는 하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세 인격이 있는데 본체는 하나시라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한 분인데 세 인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뭐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신 겁니다. 근데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계시는데 몸 본체는 하나시다. 답답하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를 3등분해서 나누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 위가 하나의 본체, 이 모든 본체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세요. 이거를 정확히 애우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본체 3위 각자에게 동등하게, 본체가 함께 3위 각자에게 동등하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의 본체를 다 소유하고 계시고, 성자도 하나의 본체를 다 소유하고 계시고, 성령도 하나의 본체를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의 권능이나 영광이 모두 다 동등하신 거예요. 만약에 구별돼 소유하고 있다면 머리와 팔과 다리가 영광이 다 어떻게 동등해요? 동등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요, 원래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달리 바꿔서 말하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예.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억지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분이시죠. 유일신이시죠. 다른 참신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정의해놓고 나니까 근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삼위일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해석을 해내요. 근데 해석을 해내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이단이. 이게 신기해요. 예?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삼위는 하나의 본체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누가 누구 밑으로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단지 삼위가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요,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부가 제1이고 성자가 제2고 성령이 제3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선호라든지 누가 더 위다 아래다 우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 성자는 성부에게 나으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 성부가 제일 먼저 있었고 본체가, 그 다음에 성자가 나왔고 성령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시간계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영원한 곳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 순서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성부가 제1이고 성자가 제2고 성령이 제3이라는 건 뭐냐면 각 위격의 사역으로 구분된 걸 말해요. 사역, 역할. 자, 왜냐? 자, 성부는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뭐 나아진다거나 보내지거나 하질 않아요. 성부는 역할이 뭡니까?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역의 순서로 봤을 때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1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본체가 같은데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본체가 나아진 게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죠? 자, 성부로부터 나아진 성자는 당연히 성부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성부가 계획하셨고 창조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사역을 하러 나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제2가 되는 겁니다. 뭐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데 성부의 계획, 창조, 섭리와 그 다음에 성자의 이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중보하심에 그걸 따라서 생명과 구원의 구속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순서로 봤을 때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제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성령은 생명과 구원의 구속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지 않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명과 구원의 구속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억지로 막 나누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좀 다르다. 조금 더 그래도 나는 이해하고 싶다면 사역이 다르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가끔은 따분합니다. 온전한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요, 우리 어느 정도만 배워가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요,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분별해 내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